베드로를 제자로, 레위를 제자로, 그리고 산에 올라 기도하신 후에 12를 제자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누구든 주의 은혜에 초대받고 빼앗긴 자유, 잃어버린 기쁨과 샬롬을 되찾는 희년의 성취를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고 사도로 세우신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유대 사방,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해안, 즉 이방으로부터도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져보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이들이 원했고 이들이 소망했던 그 일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것은 병고침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된 희년의 성취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유일무이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병을 고침으로써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하여 부르고 사도로 세우신 12에게 희년의 성취를 위해 부름받은 제자는 단순히 희년의 성취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희년의 성취를 위해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희년 성취를 위한 윤리, 즉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윤리를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 산상설교라고 하죠. 그것과 대조적으로 굉장히 짧잖아요. 평지설교, 평지에서 하신 설교이다 해서 평지설교라고 지칭합니다. 이 윤리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복과 화를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복과 화로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보시면서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21절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22절에 미움받고 외면당하고 배제당하고 폭력당하고 추방당하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선한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뻐할 때 복받았다, 복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는 종말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약속, 이 약속을 따라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복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에 참여하는 이들을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이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경건한 자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하죠. 외면하고 배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계 밖으로 내모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과 관련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울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자신의 약속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그리고 잃어버린 기쁨과 샬롬을 되찾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들을 24절에 부요한 자, 25절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26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부요한 자는 오직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늘려가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이죠. 그들의 관심사가 가득 채워질 때, 즉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릴 때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삶의 위로를 삼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이 부유한 자들에게 줄 것을 이미 다 주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할 때 받을 걸 받고 줄 걸 줬다 해서 뭘 주고받죠? 영수증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부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다 영수 처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이런 이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관심받게 두죠. 관심받게 둡니다. 자신들의 삶에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삶에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고 때로는 자신의 관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기도 하고 더 심각할 때에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경계 밖으로 내쫓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를 막 뒤덮고 있는 쿠팡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유명 신발 수입 업체 사장님인지 대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청업체 대표들 데려다 놓고 두들겨 패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줄이게 되고 울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화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찾아왔던 천사의 수태고지의 큰 소식을 듣고 후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마그니피카트,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은 높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신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희년의 성취를 위해 부름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희년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희년 성취를 위한 제자들의 윤리는 무엇일까? 제자들이 따라야 할 제자도는 무엇일까?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사랑, 특별한 사랑, 고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대줘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줘라,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 이런 태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원수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뺨을 때리면 뺨을 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그렇게 가르치세요? 가르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라고 해요? 살라고 하지 말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이야기하지. 기본적으로, 그죠? 보통 이렇게 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리고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종종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초성만 이야기할게요. 비읍 시옷 같다. 누구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누구든. 왜요? 손해보잖아요. 손해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희년 성취를 위해 바보가 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비읍 시옷이 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어떤 경우에든 사랑받고 싶고, 선대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기도받고 싶고, 뺨을 치고 싶고,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갖고 싶고, 구하는 것보다 더 받고 싶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잖아요. 뭐 저 옛날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바보라고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비읍시옷이라고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죠? 결국 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하는 이야기. 그렇다면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기독교의 황금률로 알려진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보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비읍 시옷이 되라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로 부름받은 제자들, 희년 성취를 위한 제자들이 따라야 할 제자도로서의 삶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무엇을 거절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나에게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것을 거절해야 되고,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도 거절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희년 성취자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그 정도,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으로 독특하지도 특별하지도 고귀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년 성취의 윤리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줌으로써 독특한 사랑, 특별한 사랑, 고귀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35절 하반절 그리하면에서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하반절 그리하면부터입니다. 시작. 위와 같은 독특하고 특별하고 고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하나님께서 팔불출 아버지처럼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윤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호흡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밝은 해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기온을 맞춰주시고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자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비는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비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그리고 준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태도는 앞서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묘사이자 그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떠한가라고 감시, 스파이처럼 비판할 것 찾고, 정죄할 것 찾고, 미워할 것 찾고, 배제할 것 찾고, 쫓아낼 것 찾고,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빅쉘이라는 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곧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그 사람들에게 냉혹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가 사랑의 법을 이 방향으로 실행하도록 강조한 것은 이후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곧 교회는 권징을 가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회는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거칠고 교만하거나 경멸적인 자세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자세는 누가 옳다? 다른 사람들을 냉혹하게, 우월감을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거칠고 교만하고 경멸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누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정죄하는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인데 자신이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는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것도 없다, 죄도 없다, 용서할 것도 없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앞서 빅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냉혹하게, 거칠게, 경멸적인 자세로 사람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이런 태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미치지 않아. 나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아모스, 사사기 살펴봤잖아요. 그죠? 사람의 생명을 쉽게 대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추어야 될 삶의 윤리, 삶의 태도는 관대함이에요. 서로에 대한 관대함. 비판할 것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용서할 것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항상 선을 지켜야 돼요. 선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걸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일지라도 너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관대하게 대할 때 상대방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이들에게 38절 하반절처럼 하나님도 관대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가 딱 20kg 쌀푸대 없으면 딱 사다 먹으면 되지만, 예전에 이 쌀 사러 가고 뭐 푸대나 이런 거 담아올 때 어떻게 담죠? 쌀가게 주인 아저씨는 어떻게 담아주시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빨리 퍼가지고 그냥 해서 보내고 싶죠. 그죠? 그런데 조금 후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흔들어가지고 더 올려주고, 그죠? 이게 지금 그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주기 위해서 누르고 흔들어서 어디 빈대 없나 채우고 또 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관대하게 대해주신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관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응답받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평지설교의 결론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두 번째로 40절에 제자가 온전하게 되면 선생같이 된다. 셋째로 41절 이하 42절에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라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비뚤어진 태도를 책망했죠. 그러기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삐뚤어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위험천만한 맹인 선생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볼 줄 알고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제대로 된 선생,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선생과 같이 되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따라가야 할 선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그마한 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가 선생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너 잘못됐다, 너 틀렸다 라고 하면서 경계 밖으로 내보내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추방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요즘 여론의 몸매를 받는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죠? 정치인들.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얼마나 호통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나와서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해요. 잘못했다고. 참 뻔뻔합니다. 뻔뻔해.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 예수님처럼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성품이 결국 자비를 내는 거죠. 선을 내는 거죠. 이로써 희년의 성취,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빼앗긴 자유를 되찾고 잃어버린 기쁨, 샬롬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이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그래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이 되려면 뭐가 선해야 되죠? 뭐가 선해야 돼요? 마음이 선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시죠. 마음이 선합시다. 선한 사람이 됩시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선해야 돼요.
겉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첫째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 주여 주여 부르더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로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땅바닥으로 실추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주인은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죠.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그 이름을 실추시키는 거예요. 실추시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위선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동한다는 것은 기초가 튼튼한 집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홍수에도 버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을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파괴가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은 물론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은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유대 광야로 내려오면 건조해요. 근데 이 건기철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그 계곡을 따라서 오르고 내리기도 하지만, 우기철이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이 메말라 있으면 비가 많이 오면 땅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다 그냥 쓸려 내려가잖아요. 이 우기철이 되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게 계곡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 계곡은 갑자기 이 큰 홍수가 나게 돼요. 이 큰 홍수가 나면 거침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돌덩이고 흙이고 싹 끌어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탕류가 돼요. 오늘 본문에 탕류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탕류예요. 모든 것을 끌고 내려가 버려요. 휩쓸고 내려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을 지었다? 그 탕류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 가르침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에서 안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삶은 흔들린다.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파괴적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희년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년의 성취 윤리, 희년 성취의 윤리, 제자도를 따라야 됩니다. 이 제자도의 핵심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듯이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는 삶의 윤리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윤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에 기초한 것이고,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성품을 빼닮아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그런데 21절과 25절에 보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총 4번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년성취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은 미래에 남겨둘 일이 아니라 지금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희년 성취가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희년의 성취를 저 미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삶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 정의가 지연되면 그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는 삶,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빼앗긴 자유가 되찾아지도록 잃어버린 기쁨과 샬롬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하고, 죄인들도 그렇게 하고, 죄인들도 그만큼 하는 그것 말고요. 자기들뿐인 사랑, 경계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과 차별, 외압과 배제, 때로는 냉혹하고 거칠고 경멸적으로 내던져버리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를 위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고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올바로 배워야 되고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유일한 선생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유일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도 배우고 있고 내일도 배울 거고 앞으로도 배울 거예요. 우리를 이끌 유일한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목회자도 들어야 되고 성도들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자.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십니다.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자. 왜냐하면 그 태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인정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불출처럼 내 자식이다라고 자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은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위험의 상황에서도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든든한 삶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윤리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셔서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에 걸맞고 어울리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며 하나님의 정의, 나와 너 우리를 위한 빼앗긴 자유를 되찾고 잃어버린 기쁨과 샬롬을 회복하며 희년의 성취를 오늘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